본문을 바탕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의 사도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속이 정말 많이 상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요. 그것도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 위에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지금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속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의혹 제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에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모욕을 주면서 그에게 도전하기도 했지요. 또 바울에게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리고 있던 적대자들에 맞서서 성도들이 아니 우리 바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좀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옹호해 준 게 아니라 그러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면서 함께 바울을 비방하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찌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야 그만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지요. 그리고 그가 3번이나 방문해서 그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죠. 아니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었을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앞선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죽게 되면 훗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선악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 두려웠던 겁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까 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한 사도로 직분을 주셨죠. 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명까지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좀 제대로 감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주셨으니
불충한 종으로 남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은 설득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좀 거짓 사람들의 그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제발 나의 진심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는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꾸만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추천서를 흔들어대던 그러한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12절은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그 순회 설교자들, 바울의 적대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외모, 즉 세상적인 스펙을 추천서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너희를 대했고 내가 삶으로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나의 진심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고 그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좀 자랑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자기 변호는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좀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더 과격한 말을 하고 있죠. 요즘은 툭하면 와 미쳤다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음식 조금만 많이 줘도 와 양 미쳤다, 폼 미쳤다. 그게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유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할 때 그 미쳤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바깥에 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마도 과거에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성도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미쳤어도 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이죠. 이거와 대조되는 표현이 뭐냐? 정신이 온전하여도 일 겁니다. 이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서 너희에게 어떤 은사를 그렇게 보여주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산 거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쳤어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정신이 온전해도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거다. 어디서도 바울 자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든지 성도들을 위하든지 둘 중 하나이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를 포기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 동기가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 했죠. 두 번째 동기는 강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고 있다.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압박하다, 통제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품고 계속해서 너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픈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내세우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된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면의 동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좀 손해를 끼쳤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끊어낼 수 있으면 그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입으로는 사랑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상처받고 억울하고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이론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렸죠.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참으로 내게 있다면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목적,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난 똑같더라. 예배의제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심각한 일이 찾아오셔야 돼요, 진짜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지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솔직히 좀 부담되시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모든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룩한 열망만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적어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욕심에 지극히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어떤 신앙 양심에도 찔림이 없다면 정말 나에게 회심의 체험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셔드렸는지를 점검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그의 생의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고백이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쪽을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동기는 두려움이라 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두려움인 겁니다.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온갖 거짓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죠. 참된 두려움만이 오롯이 남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억울함과 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수치와 모욕까지 견뎌야 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훅 올라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 두 번째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 했고, 두 번째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16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용납되었구나, 막 눈물 막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해하면서도 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교회 안에, 다양한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바울이 결국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좀 상의하고 서로 좀 양보하라 그러고 조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호소했습니까? 십자가에 호소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로 이겁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지식이 너의 지체들을 실족케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야, 그 사람 위해서, 그 지체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옳은 말에, 그 옳은 말에 걸려서 넘어진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옳은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지체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지적하는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똑바로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 주지시키고 또 주지시켰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무엇입니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였습니까?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그 눈과 마음이, 관점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픔과 나의 상한 자존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두려움과 강권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